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에서 생명으로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은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무리이고, 한 무리는 나인성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무리이죠. 그런데 하나는 생명의 무리이며 또 하나는 죽음의 무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 생명의 무리이며 어디가 죽음의 무리이겠습니까? 이 나인성에서 먼저 나인성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을, 이 무리에는 죽음과 이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메고 나오는 그 죽은 자가 바로 젊은 자, 청년이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 가부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얼마나 그곳에 비통함이 컸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들 속에는 죽음과 슬픔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는 기쁨이 충만했고 또 생명력이 넘쳤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전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로마의 백부장의 종을 살리신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무리에 속한 그 사람들에게는 이 생명과 기쁨이 가득했지만 죽은 청년의 그 무리 속에는 죽음과 슬픔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러면 그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었겠습니까? 그 차이를 만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는 생명과 기쁨이 충만했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그들 속에는 죽음과 슬픔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오늘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죽음과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그 반전이 무엇이죠? 7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니 죽은 청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슬픔이 가득한 곳을 만지시니 그곳이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해진 것이죠.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민수기 19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민수기 19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죽은 사람을 만지면 그 만진 사람도 부정해지는 것이죠. 이것은 이 제의적으로 죽음이 부정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죽음이 부정할까요? 왜 죽음이 부정한 것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을 보면,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상반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죽음이 부정한 것은 죽음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즉 죽음과 죄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죽은 자를 만지셨죠. 관에 손을 댔다는 것은 죽음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정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만지시니 오히려 죽은 자가 어떻게 됐죠? 살아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만지시니 왜 죽은 자가 살아나죠? 로마서 6장 23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입니다. 즉 생명의 근원이시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죽음을 만지시니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 떠나갑니다. 이것은 마치 빛이 어둠에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처럼 죽음은 예수님께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청년을 만지시고 그에게 일어나라고 하셨을 때 실상 거기에서 발생한 것은 죽음이 예수님께 굴복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는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이겼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성도의 죽음을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렇죠.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잔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본문에서 잠자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죽었다 하지 않고 잠잔다라고 얘기하죠. 그 이유는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다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 그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이겼지만 아직 우리에게 죽음의 흔적은 남아있죠. 다른 말로 아직 우리에게는 죄의 습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그 습성, 그 흔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둠으로 대표되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또 원망과 불평,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죽음의 흔적이고 또 죄의 습성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삶 어디에 이러한 죽음의 흔적들이 있습니까? 이런 어둠들이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불화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삶에서 이 죽음의 흔적들을 지우고 떠나가게 하고 생명력을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의 죽은 것들을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것을 만지니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은 것들을 만져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십니까?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이 죽음의 흔적들을 제거하고 이 죄의 습성들을 제거하고 우리 삶의 생명력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성경에서 성령께서 죽어버린 인간관계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 우리 교우 관계에서 혹 죽어버린 인간관계가 있다면 성령께서 그 관계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배려하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죄된 관계를 끊어버리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께 순종할 때 그 죽어버린 관계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즉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많은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그 죽음의 흔적은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며 죄의 습성은 성령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삶에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진리가 성도에게만 적용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들에서 죽음이 떠나가고 영생을 얻게 되죠.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두 부류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생명의 무리 속에 있는지 죽음의 무리 속에 있든지 두 부류 속에 살아가지 중립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중립은 없습니다. 죽음에 속했든지 생명에 속했든지 이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가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죽음의 길을 가다가 영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불신자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 13절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부를 보셨을 때 그 죽음이 가득한 곳에 앉아있는 그를 보았을 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즉 우리가 불신자들을 볼 때 가져야 할 마음은 이와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본문에 불쌍히 여기다, 이 불쌍히 여기다는 이 표현은 창자가 뒤틀어지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도 여기서 시작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과 또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청년의 시절 때 참
복음이 없이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 복음이 없어도 너무나 잘 살아가는 사람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복음이 없어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 이 세상이 전부라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죽음 후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심판이 죽음 후에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이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부자가 이 땅에서 풍족하게 부족함 없이 살았지만 복음이 없는 그의 결말은 무엇이었죠? 지옥의 뜨거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 있는 그 부자가 우리의 가족,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 성경의 진술이 진리라고 믿는 우리가 정말 복음이 없는 그들을 보면 그 결말이 그와 같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참 날이 좋으나 구주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참으로 하늘에 큰 상급이 예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불신 가족 또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불신자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죠? 오늘 16장 말씀에 보니까 16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돌보셨다고요?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는 그들을 돌보시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룻을 잘 알 것입니다. 룻은 모압의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녀가 시어머니 나오미, 그 나오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가는 어디든지 따라가기로 또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나오미가 유대 땅으로 돌아갔을 때 이 모압 여인 룻은 비록 이방이지만 그녀에게 타국이지만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곳에 갔습니다. 여러분, 타국에서 여인 홀로 시어머니를 복양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여 온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 그들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불신자가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들을 돌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이웃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게 하는 것만큼 그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게 하는 것만큼 그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있겠느냐 말이죠.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에게서 죽음과 슬픔이 떠나가고 그들 속에 생명과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또 어떤 일들을 불러일으킵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확산되는 것이죠. 그러니 바라는 것은 이와 같은 이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우리 교회로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과 슬픔을 생명과 참된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우리 삶에서 죽음의 흔적, 죄의 흔적을 다 지우고 우리 삶의 생명을 충만케 합니다. 셋째, 영혼을 불쌍히 여겨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는 자들을 돌보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끝으로 이러한 생명의 역사, 이러한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러니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의 죽음의 흔적, 그 모든 것들을 지우고 또 죽어있는 것들을 다시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또 우리 주변 사람들, 그들의 삶 속에도 죽음과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과 영생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 역사가 참 불듯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